5장은 앞장 4장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사사 드보라의 승전가 노래입니다. 형식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앞장과는 좀 이렇게 기록된 게 좀 다르죠. 이만큼 안으로 들여 써 있죠. 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형식은 시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상상도 못했던 승리를 주신,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노래 속에 사장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사장에 기록되지 않았던, 즉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는지 그 구체적인 정황을 오늘 본문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날은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날을 말합니다. 그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고 승리한 그날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중창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다라고 기록하지만 실제로는 드보라 한 여인의 노래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노래하다라는 이 단어가 여성 단수로 쓰여 있어요. 즉 여자 혼자 노래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바락은 옆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노래는 드보라가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 감사의 노래 드보라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드보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이전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드보라가 난생 처음 자신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차마 믿을 수 없는, 자신이 보지 않았으면 믿을 수 없는 승리의 광경을 드보라가 목격한 겁니다.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그 비슷한 감동으로 노래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와 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격하고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5장 21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마치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을 모세가, 미리암이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셔서 뒤따르던 애굽과 애굽의 병거를 수장시키셨던, 바다에 던지셨던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겁니다. 그러기에 입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선명하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노래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능력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노래될 수 있고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가 노래합니다. 드보라가 노래합니다. 그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스라엘의 영성을 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즐거이 헌신하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드보라가 선언합니다. 지도자들을 앞장서게 했고 백성들을 뒤따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드보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드보라는 지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전쟁에 나선 이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헌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전쟁터에 나왔어요. 드보라는 그들을 향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전력상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누가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오라 했으니까 나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지금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한 참 헌신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터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싸워봤자 얻어 터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뻔한 싸움에 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그들의 모습을 헌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몸을 던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정말 말 그대로 헌신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곳에 나를 부르시는지, 왜 하나님이 저런 곳에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보는 장사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으로, 그런 일에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헌신이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그런 헌신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이 어떠한 곳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참 헌신된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실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에 우리를 헌신케 하실까 고민해 봅니다. 그 고민 끝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혹 그 부르심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좀 시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는데요. 너희 왕, 통치자들, 같은 표현이거든요. 같은 걸 표현하고 있어요. 또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를 노래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같은 표현이잖아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을 지금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노래할 테니까 너희들은 꼭 들어야 돼. 이런 지금 드보라의 심정입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강조하고 있어요. 들으라는 겁니다. 졸지 말고 들으라고 지금 드보라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노래하겠다, 내가 지금 찬양할 테니까 너희들 귀를 쫑긋 세우고 반드시 들어야 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드보라 자신의 노래를 모든 나라들이, 모든 왕들이,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꼭 들어야 한다라는 드보라의 외침입니다. 드보라가 이제 찬양할 겁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됩니다. 왜 드보라의 노래를 사람들이 들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의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무엇을 노래하길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드보라가 지금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잖아요. 성경에서 너무나 숱하게 나왔던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표현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가 확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실제로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쉬지 않고 우상 섬기기에 열심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기에 열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는 이 족속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고 아예 다른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을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 가실까라고도 생각하실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실 때 배은망덕한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맞고 옷은 다 헤어지고 온몸은 피투성이 멍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곳도 성한 곳 없는 흡사 거지 중에 상거지, 그럴 때 상그지라고 그러죠.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혹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 더러워진 문화에, 세상의 그 잘못된 습관에, 버릇에 물든 우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단 한 곳도 하나님이 보실 때 멀쩡한 것 없는, 어느 한 곳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세상적인 것들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얻어 터지고 초라한 모습, 흉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흔히 이런 비유를 하곤 하는데요. 5만 원짜리 지폐가 교회 문을 나서면 이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땅 잘 보고 그러시면 5만 원짜리 지폐가 하나 땅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집 밟고 다녀가지고 막 황투성이 진흙투성이 막 그래 오염이 돼 있어요. 근데 가다가 봤더니만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진 5만 원짜리 하나 땅에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5만 원짜리라서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5만 원짜리 주어야죠.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그죠? 더러워졌어도 그 5만 원짜리는 여전히 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면 심지어는 새 돈으로도 바꿔주고 슈퍼에 가면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더러워진 5만 원권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랑 너랑 뭐가 달랐어? 라고 할 정도로 심히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단 한 곳도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백성, 내 자녀, 난 너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런 못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섬기라. 잘 아시는 것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재산 다 까먹고 부정하게 여겨지던 돼지와 함께 뒹굴다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 먹다가 결국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그 초라한 모습으로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이제 곧 우리에게 또 똑같이 하실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좋은 옷 입히시고 발에 새 신 신기시고 손에 빛나는 가락지를 끼워 주실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드보라가 자신의 노래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선언했어요. 왜 드보라의 노래를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노래를 하기에 들어야 되는지, 자, 그 내용들을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기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이건 역시 똑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일이나 에돔이나 같은 곳이에요. 지금 뭐 여기로 말하면 여기 봉천동이나 뭐 성현동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곳이잖아요. 같은 세일도 에돔도 같은 곳이에요. 창세기 32장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분명히 세일 땅 곧 에돔들 같은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동시에 이 표현은요, 세일 땅 에돔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 33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모세는 지금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세일에서부터 일어나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일에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을 딱 들을 때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길을 가시는구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과거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을 세일에서부터 일어나신 하나님을 표현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드보라는 과거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동시에 그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불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던 하나님을 같이 더불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 현재 하나님을 넘나들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드보라입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진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이 평지에서 물을 내리셔서 시스라의 군대를 멸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본문에 말하는 이 진행이라는, 사사기 5장 4절에 나오는 진행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걸음걸이가 아니에요. 군인들의 행진, 즉 전쟁을 전제로 한, 싸움을 전제로 한 행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에서 또 광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진하셨던, 싸우셨던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진하셨던, 진행하셨던, 그래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하늘에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드디어 여기서 드러나요. 어떻게 야빈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었는지. 앞장 4절에서는 그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에 드디어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기에 비가 오지 않는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셨고, 그 비가 기성강에 모였던 시스라와 그의 군대와 그의 철병거를 무력화시켰던 것을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지금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에서 진행하신 것이 과거에 함께 하신 증거고요. 지금 이 기송강에 비를 내리신 것이 지금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자, 두 가지 증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에돔들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라면 기송강에 비를 내리신 것이 지금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으신지요? 지난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증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거 헤쳐나올 수 없을 뻔했네.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그런 증거들이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는 증거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드보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6절과 7절은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던 당시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에 대로가 비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대로를 못 다녀요. 무서워서. 자기들 핍박하는 사람들 만날까봐 대로로 떳떳하게 못 다니고요. 몰래 오솔길로, 좁은 길로 숨어 다녔습니다. 약탈과 폭력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무법천지였거든요. 7절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마을에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다 꽁꽁 숨어 있고요. 심지어는 그 동네에 못 살고요. 저 뒷산에 올라가서 숨어 지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압제를 당해야 했고 왜 살던 마을에서까지 도망쳐 살아야 되는가? 8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들이 그렇게 대로로 못 다니고 숨어 지내야 했던 이유, 그들이 그렇게 약탈과 핍박을 당해야 했던 이유 뭡니까? 그들이 새 신을 택했기 때문에. 새 신,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말합니다. 가나안의 신들,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신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새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가나안의 신을 택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의 속국이 되어서 온갖 핍박과 압제를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적들이 문 앞까지 다 달았어요. 심지어 적들이 문을 막 두드려요. 문 열어라고. 지금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을 막아낼 방패와 창이 없습니다. 그들과 맞설 수 없는 허약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드보라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전쟁에 나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방백들이 드보라의 편에 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거이 헌신했다라고 9절에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막아낼 방패도 없는 상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창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곳에 모인 겁니다. 그 초라한 곳에, 그 형편없는 곳에, 싸워봤자 모여봤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소망 없어 보이는, 싸워도 될 것 같지 않은 그 자리는 희생과 자기 손해와 불편과 이런 것들만 있는 장소에 모여든 드보라와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렇잖아요. 길만 나서면 의리의리한 삐까번쩍한 수천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가면은 카페도 있고 멋진 커피도 대접해주고 뭐 이렇게 뭐 어디는 김밥도 주고 막 그러는 어느 교회 가보니까, 제가 김밥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곳도 있고 온갖 편의시설이 다 있는 그런 곳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손해보아야 될 것 같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곳에 우리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헌신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위로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하다 해야 되나 분명치 않다고 해야 되나,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간 이들, 과연 그들 향해서 세상이 하나님 헌신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헌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은, 누구나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것은 헌신이 아니잖아요. 안 앉으려 하는 곳에, 모두가 기피하는 곳에 가는 게 헌신이잖아요.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헌신은 말 그대로 찬란한 아름다운 헌신인 것 같습니다. 드보라의 헌신, 이스라엘의 헌신은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빛나는 헌신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드보라는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야 함을, 전파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헌신, 그냥 잊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냥 잊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흰 나귀를 탄 자들, 흰 나귀 얼마나 근사해요, 그죠? 보기만 해도 근사하죠. 흰 나귀, 아주 상류층의 최상류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탄자에 앉는 자들, 맨바닥이 아니라 양탄자에 앉는 사람들은 조금 사는 사람들, 중상류층 될까요? 그리고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누구예요? 하류층들을 말해요. 모든 전 계층의 사람들, 모든 세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도 빠트림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나 못 사는 사람들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헌신을 알게 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해라 라고 드보라가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한 여인의 헌신을, 그의 이름을, 그의 행함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드보라는 자신들의 헌신이 그냥 잊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냥 역사 속으로 흘러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세대가 알기를 소원합니다. 남자들이 활 쏘는 곳, 여자들이 빨래하는 곳, 모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이 전해져야 한다고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제가 품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창성교회의 여러분들이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놀라운 일하심, 우리들의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품어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누구누구는 그렇게 헌신했대 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서 더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들 가운데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드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자신들의 헌신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과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많아지기를,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헌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만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일하심이 우리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